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경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경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섰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 예배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는 모든 문제마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엘린비전 공동체가 오늘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과 분열이 가득한 이 땅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에게도 자신이 아닌 백성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겸손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며 경제적인 회복이 빨리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상공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가 상승과 불안 속에서 늘 아버지 소상공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일, 아버지 사업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엘린비전 공동체 기도드립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주님의 꿈에 비전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서로 중보기도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작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우리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에 있는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진수 유산의 선교사님 어려움 속에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새벽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 기도와 여러가지 예배 순서마다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도 온라인 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원수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 온라인을 통해 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까지 연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정기영 권사님, 김홍미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은주 권사님, 그리고 이원옥 권사님, 전순여 권사님, 지용수 권사님, 임창선 장로님, 박상열 장로님, 네, 정신재 권사님, 그리고 전수연 유영자님, 네, 그리고 장기숙, 김세준님, 박상열 장로님, 김성계, 예, 우리 집사님, 그리고 이정구 집사님, 김형수, 박민정,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추석도 잘 보내시고 있었죠? 네, 감사합니다. 풍성한 계절, 추석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에 감사와 그리움 교차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가족과 함께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이 명절은 단순한 전통을 넘어 믿음의 회복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도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7절을 우리에게 기쁜 울림을 주고 있죠. 이 말씀이 단순히 요청의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삶에 깊이 개입하고자 하는 강력한 초대인 것이죠. 추석이란 시기적 배경 속에 이 말씀을 다시 새기며 우리 삶 속에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많은 분들이 들어서 보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첫째, 구하라. 하나님께 솔직히 나가는 삶. 추석은 오래간만에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각자의 삶의 무게와 고민도 드러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진로, 건강 문제 등으로 우리는 감추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명절 대화 속에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지 바라는 것은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알려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구할 때 그분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그 뜻에 따르려는 순종의 자세도 함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단순히 명절의 모임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찾으라, 두 번째는 찾으라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요청하고 기다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으라는 말씀은 우리 응답을 향해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물을 찾듯 하나님 뜻을 구하며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택과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진로, 직장, 인간관계, 건강 모든 영역에서 우리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그 응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찾고자 한다면 말씀 속에, 상황 속에 사람들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추석은 우리 뿌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조들의 삶, 가족의 역사, 나의 지나온 시간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두드리라.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위대한 힘, 지속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한 번 두드리고 열리지 않는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라고 하시는 거죠. 마치 간절한 사람이 밤중에 친구의 집을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삶 속에 우리 종종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실망감, 기도를 멈추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응답받는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형태로 응답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 속에 하나님 신뢰하고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석은 때로는 갈등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불편함, 과거의 상처, 말 못할 고통들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두들릴 때 하나님께서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바로 그 사랑을 두드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우리 삶 속의 기도입니다. 일상 예배로 우리는 기도가 종종 특별한 시간, 장소, 상황에만 제한하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숨을 쉬듯 이어지는 삶의 호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갈 때, 걸어갈 때, 어느 때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석 같은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매일 삶 속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직장 출근 전철 안에서 혼자 식당에 앉아 밥을 먹는 순간 내가 책을 읽고 명상의 시간을 가질 때도 우리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한가운데 우리를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도 단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전인격적인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네, 기도의 다섯 번째는 기도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추석은 사랑의 표현의 시간입니다. 가족을 위해 차례를 지내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죠? 아멘. 그리고 그 사랑 속에 기도 속에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이 없는 부모님 위해 또 외로운 친척 위해 지인들 위해 아픈 형제들 위해 자녀들 위해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결코 예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사랑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응답하고 만나주시며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매 순간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기도는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무언가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시는 응답을 받고 상황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능력은 상황보다 먼저 나 자신이 바꾸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환경은 그대로라고 말을 합니다. 병을 낫지 않고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원하는 응답이 아직 오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너무 잘 된다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면에 내 속에 있는 변화를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뜻을 꺾어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가며 내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집착을 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겸손해지고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기도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고통과 두려움 속에 매우 절실한 기도였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기도하다. 그러나 이 기도는 그렇게 마무리되죠.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에 우리는 기도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고통 앞에 피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했지만 결국은 아버지 뜻을 따르기로 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태도로 기도할 수 있다면 비록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실천적이를 기도를 나를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과 신앙 속에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슬픔을 안고 성전에서 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던 거죠.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가 처음 나오죠. 처음엔 그 아기를 달라는 기도를 간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단순히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서약으로 바뀌게 됐다. 그녀가 이렇게 기도하죠. 만일 주께서 내 아들을 주신다면 그 생에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사무엘을 바치겠다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죠. 결국 하나는 사무엘을 낳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단지 아이를 얻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기도 속에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아뢰지만 그 과정에서 기도의 방향을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원망에서 감사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기도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시선을 바꾸어 준다는,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보면 좌절하고 세상은 불평해 보이고 악한 자가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으며 의로운 자가 고난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눈을 얻게 된다는, 시편은 많은 기자들도 처음에는 원망과 탄식으로 시작했던 것이, 하지만 시편이 끝은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죠. 그의 신실한 것, 선하심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시편은 마무리를 하는 거죠. 기도는 나의 한계 안에 갇혀 있던 생각을 넓히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나의 삶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섭리 안에 이해가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는 때로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남깁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지쳐 있어도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문을 여는 것, 즉 기도를 통해 삶의 주권을 넘겨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초대할 때 역사하신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통할 때 우리는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추석 기도를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자, 누리자. 이번 추석은 단순히 만남과 음식, 즐거움만 머물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 갈등이 있다면 그들을 바꾸기보다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 의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항상 바꾸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먼저 내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 손에 내 마음을 맡기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상황보다 먼저 내가 바뀌고 나의 변화로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 변화 시작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하나님과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표현입니다. 말보다 앞선 마음을 태도이며 입술보다 깊은 영혼의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요청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며 관계이며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인은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작은 기도 하나가 한 사람의 중보가 한 가정의 무릎이 민족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면 말이 나오면 눈물로, 말이 안 나오면 침묵으로, 기쁨이면 찬양으로,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엘린비전 공동체 한 분 한 분, 오늘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댓글도 뭐라고 댓글도 아멘 할렐루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루가 승리한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은 넉넉한 계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곡식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먼저 우리의 마음과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엘린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일찍이 우리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정승 권사님, 교구, 이종구, 김영수, 박민정, 충만한 구역, 성령구역, 임창선 장로님, 정신재, 우리 집사님, 권사님, 소망구역은 이원옥 권사님, 전수연, 유영자, 행복구역은 전순여 권사님, 박상열 장로님, 김성계 집사님, 믿음구역은 정기영 권사님, 김옥미 권사님, 사랑구역은 김은주 권사님, 장기숙 우리 선교사님, 김세준 우리 집사님,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이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